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같은 참 보잘것없는 자녀들이지만은 우리를 향한 참 아버지의 뜻, 우리를 위하여 수천 년 동안을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장학금도 주시고 또 생활비도 주시고, 그런데 못 깨닫는다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회사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풍성히 주는데,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고요. 사실 우리가 뭐 CD를 만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저 인터넷 성도들,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 가장 복된 길 아닙니까? 가장 복된 길이에요. 저는 거듭나고 나서 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은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날도 물론이고 수요일날도 물론이고 새벽 시간도 물론이고. 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기 우리에게는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또 율법에 있는 모든 절기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상에서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율법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시다. 결국 뭔가 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 39권 아닙니까? 그분이 말라기서 끝나고서 이제 4,000년 만에 오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은 몰라봤을까요?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휴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났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게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 바른 말씀을 받았다는 이 교회까지도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교회는 볼 것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 말씀처럼 말씀을 상고하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안다.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 너희가 나에게는 오기를 싫어한다. 똑같죠.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말씀이신 주님을 찾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옛날 뭐 주님 오셨을 때 그 종교인들, 유대인들이나 지금 거의 99% 크리스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주님을 알아요? 알 길이 없죠. 정말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이게 궁금증 아니에요? 약혼한 신부는 신랑이 오는 날만 기다리고 그분이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만 가장 자나깨나 연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히려 저 인터넷 성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요. 주간 메시지 오기를 기다리고, 어제도 누가 주간 메시지 받았는데 잘못해가지고 그게 지워졌다고 또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열왕기상 6장이죠? 6장 먼저 좀 읽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그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지 4년 15월 즉 둘째 달에 솔로몬이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그 길이가 60규빗이요 그 너비가 20규빗이요 그 높이가 30규빗이더라. 전의 성소 앞 현관은 전의 너비를 따라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전 앞에 있는 그 너비는 10규빗이며 그가 또 전을 위하여 빛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전의 벽을 향하여 주위에 방들을 만들었으니 그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전 주위의 벽들을 향해서더라. 그가 돌아가며 방들을 만들었으니 아래층 방은 5규빗 너비요 중간층 방은 6규빗 너비요 3층 방은 7규빗 너비더라. 그가 전의 벽 바깥에는 돌아가며 좁은 턱을 만들어 들보들이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니라. 전을 지을 때 그곳으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다듬은 돌들로 지었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안에서 망치나 도끼나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전의 오른편에 중간층 방에 문이 있어 사람들이 나선형의 제단으로 중간층 방으로 올라가고 또 중간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야 그가 전을 짓고 그것을 완공하여 백향목 들보와 널판으로 전을 덮었더라. 또 그가 온 전을 향하여 5규빗 높이의 방들을 지었으며 사람들이 백향목 목재로 전 위에 얹었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이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왜 졌습니까?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물론 독생자는 아니었죠. 우리 오시기 전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이게. 네,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다 이런 모두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성전과 성막을 짓게 한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옛 언약은 뭔가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 율법은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나 성전을 만드는 이유가 여전히 죄인들이죠.
뭐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었으니까 여전히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만들라는 거죠. 성전에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염소의 피를 그 자비석에 부어버리면 두 그룹 사이로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너희 모든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죠.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줬단 말이죠.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죠.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대속을 안 하면 죽었습니다. 그 성소가 뭐냐? 그 아까 보니까 이 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들이. 그 방들은 제사장들이 거기 사는 방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소 주위에 있는 방들에 거하면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7 금속대가 있죠. 또 12개 차려놓은 방, 진설병이 있잖아요. 항상 따끈따끈해야 돼, 그건. 좀 식으면 빨리빨리 갈아야 된다고요.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6개, 66권 아닙니까? 66. 그렇잖아요. 어? 또 뭐, 12지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거기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보면, 4절에 보면 그가 전을 위하여 빛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을 만들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저 햇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잘못된 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공깃구멍 냈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나 이거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 몰랐습니다. 이럴 수 없죠? 그래서 의사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해요? 변호사들 공부 얼마나 많이 해요? 법을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의사도 의학을 몰랐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섬겼나? 그 안에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요. 백성들은 그저 밖에 와가지고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올 희생제물을 자기가 죽여서 갖다 드리면 제사장들은 그거를 다 제단에 쏟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죠. 이 제사장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형이에요, 이게.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임재하신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우리 같은 제사장, 소위 만인 제사장 그러죠. 만인 제사장. 우리가 그래서 그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제사장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모형이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앞으로 하늘 지성소, 하늘의 보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염소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실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이 있어요. 이거 들어갈 수 없죠. 그 아래 들어가면 전부 금입니다. 전부 금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도 마찬가지고.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장소는 그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유대인에 대한 새 언약은 영어로 뉴 카비넌트예요. 뉴 카비넌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뭐냐? 뉴 테스타멘트예요. 뉴 테스타멘트. 같은 한국말은
같은 새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새 언약은 뉴 테스타멘트예요. 뉴 테스타멘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새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할 때 이것은 피로 된 새 언약이라, 그렇죠? 내가 흘리는 피로 된 새 언약이다.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뉴 테스타멘트로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자세히 나와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면 말이죠.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대신 흘리는 피를 가지고 갖다 주면은 결국은 자기 죄가 용서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첫 번째 언약이죠. 율법의 언약이라고요.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뉴 카비넌트를 맺으리라. 첫 번째 것은 없어진 거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게 뭔가?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없으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범죄치 아니하게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없으면요 결국 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육체통에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말이죠. 이거 벗어버리면 괜찮은데. 그때 가서 결국 환난 끝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서 그들이 정말 모든 죄가 없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때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남은 자들 몇 명이 될지 몰라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지구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이방인이 뭔가? 이방인들 가운데 대환란 끝에, 대환란 중에 모든 백성과 족속과 언어 방언들 사이에 수를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어떤 장로가 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저들은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케 했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나오죠? 이방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뭔데 우리 주인이 되느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다 그냥 저 캐톨릭에 속아가지고 대체 신학을 배워가지고
아이,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어, 이제. 하나도 구원 못 받아, 버림받았고, 교회가 차지했다. 이렇게. 이게 소위 대체 신학이라, 리플레이시먼트 디알러지라고 그러죠. 예? 그게 지금 캐톨릭에서, 왜냐면 그래가지고, 교황이 내가 왕이다 그런 거예요. 교황 그러잖아요. 이제 내년에 아마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해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교회에 유엔 깃발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다 들이닥쳐가지고 죽일지도 몰라요. 저께서는 유엔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유엔이 그래서 저기 뉴욕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여신상도 뉴욕에 있고.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돼. 간판을 붙여놓고 말이죠. 뭐 다닥다닥 무슨 그 구멍가게처럼 붙여놔봐야 사람 오지도 않고요. 와도 그렇고 그래.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랜드로드가 그거 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띄라는 모양이다. 그래 띄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세상 사람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주지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안에 들어오는데 뭐 그래. 그냥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들어갔잖아요.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이 새 부류를 통해서 영원토록 가신다고요. 더 이상 뭐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상과 셈과 야벳 그런 지금 70억 인구 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임시방편으로 본 거죠. 노아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게 성경을 알게 되면 이 성경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했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지금 그렇잖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전에 진 죄들을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저 사람 옛날에 저랬대 이러고 서로 가십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자기가 기억을 해? 조사까지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인데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열매들 그러지 않고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 안에 나머지 8개가 다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렇죠. 그 나머지 8개의 열매가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잖아요. 지가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맺어지나. 다시 얘기해서 뭐죠? 겁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자기가 겁난 척하고 종교심이 많은 것처럼 하고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자기 열매 못 맺어요. 주님의 열매가 나로부터 맺어질 때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황송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된다. 야, 참 포도나무신 주님의 열매가 마른 막대기만 못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지.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야, 누가 저 땅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지 마라.
또 하늘도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라. 이게 뭔가 하면 이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말이죠, 자기가 정말 저 지옥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늘에 올려보내려고 그래요. 누가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희한한 얘기 안 해요. 난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랬어요. 사람은 안 되는 거. 꼭 자기가 무슨 예수님을 뭐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야, 말도 못해.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뭐 죄의식을 느끼고, 남에게 무슨 내가 거룩한 척 보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99% 정도 될 거예요. 종교적으로. 종교인이 뭐죠?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자기 힘으로 올라가려는 거.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런 사람이 꽉 찼어. 그런 사람이 자랑하죠, 자기들이. 자기들이 일을 많이 하면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줄 알고 말이죠. 천만의 말씀. 자, 보세요. 9장 넘어가니까, 아까 13절, 8장 13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뉴 커베넌트예요.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들 아직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그들이 대환란이 넘어가면, 이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하네. 여러분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제가 몇 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새 언약이라는 걸 찾아보면 거기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쫙 나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 예레미야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제 바벨론에 가기 얼마 전 아닙니까? 에스겔서는 뭐죠? 붙잡혀 와가지고 종살이 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9장 넘어가니까 그런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방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이게 있잖아요. 모세가 만든 그 성막에도 있고요.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 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또 그 외에는 자비석을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7 촛대와 차려놓은 빵, 진설병 그 안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를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함께 앉히셨다 그러죠. 이게 지성소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 같은 게. 이런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기도하고 앉아있고, 저기 저 뜰, 성소도 못 들어가고, 뜰에서 주절거리고, 십자가 붙잡고, 이거 재단 있잖아요. 이거 붙잡고 막 그냥 맨날 하는 게 비나이다 하고, 성소,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만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 이게 무슨 숫자 늘리기 위해서 멋진 거 동원하고,
성가들 몇백 명씩 하고 그냥 뭐 꾀꼬리 같은 사람도 채용하고 말이죠. 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옛날에는 전혀 못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갔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제거했죠? 믿는 순간 죄가 제거됐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Take away. 그래서 침례 요한이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했다고 자신의 몸을 받으시고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 도대체가 난 거 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제거하신 거예요. 제거, take away. 근데 옛날 뭐 염소의 피, 뭐 양의 피 가지고 아무리 뿌려봤자 육신의 죄만 그냥 정결케 했지 속 양심을 어떻게 짐승의 피 가지고 그 더러운 그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 좋은 피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10장에 넘어가면 뭐라는가 하면은 3절 보면 그러나 이 희생제물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죄가 생각이 나면 바로 널 위해서 대신 희생될 제물을 가져와라. 생각이 날 때 많이 봐준 거죠. 우리도 생각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도 또 죄를 지니까 죄가 생각이 나죠, 자꾸만. 왜? 죄가 제거가 안 됐거든. 양심의 죄가 제거가 안 됐어. 겉으로만 그냥 봐준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 덮었죠. 이렇게 커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덮는 피가 아니죠. 우리를 완전히 죄를 제거한 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즘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그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잘 되고 그런 줄 알아.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다른 복음만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될 거냐고 그래. 그럼 그렇게 믿어야지 뭐 저렇게 믿나? 에? 그래서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죠.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 그러면 이사야서를 얘기하죠.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였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들어진 것이라. 율법 시대에 살던 다윗 왕은요 하나님 이런 거 안 기뻐한다 그랬어. 미리 알았어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뭐라 하죠? 할례 받지 말아라. 지나간 거죠, 율법. 그것 때문에 이 양반이 막 그냥 돌로 맞고 그냥 감옥에 가는 거죠. 다윗은 알았어요, 이미.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대신 죽을 거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때 그 주는 여호와예요, 아버지. 아주 짙은 고딕체. 내 주, 엷은 고딕체. 이건 앞으로 그리스도 얘기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들이 네 발판이 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을 때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제 심판날까지 저것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 개약에는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풋스툴이란 건 뭐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에요, 발판.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발등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발등에 올라와요? 발판이 되지. 이렇게 성경을 뜯어 고쳤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발등상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 9절 보세요. 10장 9절. 그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와 있나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이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분 한 번 피 흘렸잖아요. 그거 믿을 때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죠.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저기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 다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악기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그럴 때 뭐라 해요? 죄가 있느냐 그러죠. 죄가 있느냐고 묻는 게 굉장히 큰 뜻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 피로 내 죄가 다 제거된 걸 깨달은 사람은 나 죄 없어요. 주님이 다 가져갈걸요. 내가 중남미를 20년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딱 한 사람 봤어. 어떤 할머니가 죄가 있냐고 그러니까 죄가 많았는데 세뇨르 헤수스가 다 가져가서 깨끗해졌다는 거야. 이야, 나 이런 사람 노인이야, 노인 할머니. 이렇게 없어요. 우리가 죄 있냐고 묻는 게 이게 그렇게 깊은 뜻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나 죄 없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염치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같은 주제에 무슨 염치가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문자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은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체할 수 없다. 근데 유대인들 만나면 그런다 그랬죠. 당신 조상들은 말이야, 자기들 죄 짓고서 말이야, 왜 죄 없는 짐승들을 갖다 잡아 죽이냐고. 그 뜻을 알겠냐고.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당신이 죄를 졌는데 지금 여기 성전이 있다고 그러면은 당신이 집에는 강아지를 대신 죽이라고 그러면은 그 강아지가 죽어갈 때 당신 느낌이 어떻게 했냐고. 그리고 강아지가 흘린 피가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생각 좀 해보라고. 요즘 생각들을 안 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그리스도야 생각들을 안 해. 그저 생각하면은 돈 생각. 생각하면은 그저 자기 뭐 자식 생각. 생각하면은 쓸데리 없는 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걱정하고 10년 후를 걱정하고.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죠? 그게 뭔가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 에?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야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거의 다 했잖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게 없어. 그 해본들 뭐 되겠어요? 세상에 뭐 심리학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99%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혼자 걱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걸리고 치매 걸리고 그러잖아. 얼마나 짐승보다 못해.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해. 아니, 우리 강아지는 다 죽어가면서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도 아주 잠을 굴굴 잘 자요. 의사가 말이죠. 이제 키드니가 다 망가졌다고 그러는데도 걔는 개의치 않아요. 갈 때 가면 되지 뭐. 걔야 뭐 지옥을 가겠어요? 하늘 가겠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짐승보다 못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옛날에 셰렌 아버지가 하고 엄마 여기 왔을 때 그날따라 또 희한하게 시편
39편인가 49편인가. 사람이 존귀하게 태어났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더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콱 찔린 거야 그때. 예. 콱 찔렸어요. 그렇잖아. 성경 말씀은 찌르잖아 칼처럼. 어? 그래서 교회를 뭐 다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가. 첫째 유대인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셨다가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들을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그때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방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언제든지 죄림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불뱀처럼 장대에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탁 쳐다보고 믿는 순간에 강도처럼 그날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자 보세요. 10장 12절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 앉아 계시죠.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습니다. 이 육신 덩어리는 이건 버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받는 이렇게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여기서 나오죠? 그때는 안 돼요.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이제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에. 이걸 가지고 보라고. 구원을 받았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구원 받았다는 게 어딨냐고. 성경 공부 안 하니까. 히브리서 같은 거 그냥 생각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 이 바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저주받아,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아. 그러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 같은데 저주 안 받아요. 절대 저주 안 받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저주받게 하려고 그러지만 절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더 이상 속죄제가 없죠. 없습니다. 자,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19절부터는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지성소에서 성령이 임한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임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곳이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천국이 된 것처럼 하늘의 왕국이 된 것처럼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건물 자체는 그냥 예배당이지만 죄들이 다 제거돼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 3층 전에 계시죠. 우리는 이 땅에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야 하나. 물리적으로는 떨어졌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주님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뭐 말 안 해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또 대답하고 그러다 내가 생각나면 또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내가 이런 기도는 꼭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그거 왜 이렇게 얽매여 살아? 요거 내가 기도 못했네, 요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 주님 보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예수의 피 때문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보세요. 휘장, 커튼이죠. 휘장, 이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죠. 곧 그 휘장이 뭐냐.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이 옛날 구약시대의 성전에,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깨지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고 피가 나지 않으면 염세 필요한데 못 들어가. 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고 바라고요. 로마서 6장에 말이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로마서 6장 보십시다. 로마서 6장. 이런 말씀들 와서 다 좀 들으셔야 되는데. 자,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요. 뭐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 이게 왜 사람들 의심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게 무장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이게 미국인지 한국인지 뭐, 아프리카인지 여기 지구인지 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 안 하면 내가 주 안에 있구나. 무슨 딴 것이 있어 주 안에 있는데 주님이 다 해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휘장이야. 몸이 깨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난 WCC 들어간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안 되는데 어떻게 뭐 불교와 그래 모든 다른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 문제를 어떻게 그것들이 해결해? 아무리 불공들해봐야 되나? 아무리 알라 우리가 엉덩이 쳐들고 기도해봐야 되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은? 가짜들이지. 애초부터 가짜들이지. 마귀는 위장을 잘해요. 빛의 천사로 가정을 해요. 빛의 천사로 가정하니까 사람들이 와 따라죠. 막 병을 고쳐주고 막 난리 치니까 이야,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구나. 성경에 지도자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지도자가 돼? 영적 지도자? No way. 웃기지 말라 이거죠.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마태복음 27장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강의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직 못 미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 더 귀중하죠. 주일 성경 공부 시간이. 자, 마태복음 27장. 아,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옛날 그 율법화에 있었던 뭐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은 후에 하늘 못 올라가죠. 하늘 지성소에 못 가요.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이니까 못 가. 근데 지옥도 못 가. 그게 중간 지점이야, 그게.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이야. 그게 낙원이야, 낙원. 지금은 낙원이 하늘에 가 있죠. 그 낙원 통째로 끌고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몸이 찢어지고 돌아가시는 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나 하늘 지성소에 직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가 뭐예요? 실제 물리적으로 그래 지성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세상에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배운 거 다 똥이더라고. 배설물이 영어로 똥으로 됐어, 똥으로. 그 내가 이거 번역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걸 왜 똥으로 번역 안 하고 왜 배설물 해놓냐고. 뭐 그렇게 똥이 냄새 나는 게 좋냐고 내가 그랬다고. 그래도 안 고쳐 죽어도. 그건 무슨 배짱인지 몰라. 저 구약에 말이죠. 예루살렘 성문이 있잖아요. 똥문이 있어요, 똥문. 똥 버리는 문이 있다고. 그건 또 똥문이라고 그래. 배설물 문이라고 안 그래. 그건 똥문이야. 근데 내 속에 들은 세상 거 이거 똥이라는데 뭐가 이렇게 억울해. 나도 보니까 그거 똥이더라고, 다. 아무것도 아니죠.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똥통에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무리 씻어도 한 달 냄새가 간대. 옛날 독일의 어떤 선교사가 제주도 와가지고 이렇게 뚱뚱한 사람인데 제주도 가면 화장실 가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설계설계 이렇게 손바닥에 2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앉았다가 뿌드득 하면서 똥통에 빠졌어. 그 사람 별명이 똥통에 빠진 선교사 이렇게 옛날에 참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거는 첫째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몸이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아무리 나사렛 목사 아들이 못돼요. 안 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면 그게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옛날에 저 광야에서 말이죠. 그 성막 보잘것 있어요, 그거? 근데 거기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게 성전이 된 거예요, 지성소가.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는 뭐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지성소가 생겼잖아요.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혼은 깨끗해졌고, 그게 성령에 관한 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령에 관한 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몸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너무 짓잖아요. 그러면 데려가요. 죽여버려. 그 이 땅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죠.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찢어져서 주님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또 열왕기상을 오늘도 공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약간 성격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그분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아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이 교회거든. 이 교회에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이 일을 함께 돕는 배필이에요, 배필. 이게 신부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딱 하나 필라델피아 교회만 깨달았죠. 멸류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죠. 이기는 자. 믿음이 이기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뭐 믿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느냐, 이거를 믿게 되면은 그런 거예요. 아는 것이 힘 아니에요. 알려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탄이 막 방해하기 때문에, 마음에 떨어지면 사탄으로 똑 집어가고, 떨어지면 쏙 집어가고, 그렇죠? 걱정, 근심하다면 또 쌓여버리고. 나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초청해서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나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린 적이 왜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왜 잊어버려요?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친구 목사가 옛날 초창기에 금요일 날 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킹제임스 알기 전에요. 그 요셉 설교를 하더라고. 내가 요셉인데 그러더니 목사님은 절대 요셉처럼 울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 만나가지고 우세요 그러더라고. 안 잊어버려. 나 울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눈물이 안 나. 뭐 세상에 말이야 걱정 의심 때문에 뭐 돈 걱정 때문에 새끼 걱정 때문에 눈물 죽어도 안 나. 안 나. 하나님 못 울게 해. 야 너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냐?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내 아들이 돼가지고 나 때문에 울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우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말씀. 저들은 뉴 카비넌트, 우리는 뉴 테스터멘트. 그래서 유대인 남은 자들은 정말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나중에. 이방인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 안 믿고 할례 넘어가지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도망다니고 굶고 배고프고 병들고 그러다가 그냥 가까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아마겟돈에서 피해가지고 그냥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근데 지금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겁나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기억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거나 동영상이나 mp3나 이거를 보고 그때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옛날에 영화 속에 그런 게 나왔어요. 영화 속에 나중에 가지고 그걸 뭐 찾아가지고 뭐 보고 듣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러지 않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동영상으로 TV에서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죠. 지금 별로 많이 안 들어와요. 한 몇십 명씩밖에 안 들어와. 뭐 이상한 제목들 있죠. 뭐 이상한 제목들 호기심 나는 제목들 그거는 뭐 그냥 뭐 WCC나 뭐 목사님들도 뭐 수만 명 막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관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게 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우선 이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감사의 기도, 감사 또 감사해도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